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때로는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주제, 바로 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보아왔던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에 대해 듣는 성도들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역시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꺼내놓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경에서 헌금은 종종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축복 또는 찬양, 선물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나눔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아주 특별한 예시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과 교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소개한 뒤 헌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며 연보의 핵심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기근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공평함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비로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공평함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자신과 한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중간에 유실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이토록 길고 신중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감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의 과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공평함으로, 과정은 공정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들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연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샀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드림이 의무나 체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드림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헌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공평함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때로는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주제, 바로 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보아왔던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에 대해 듣는 성도들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역시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꺼내놓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경에서 헌금은 종종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축복 또는 찬양, 선물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나눔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아주 특별한 예시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과 교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소개한 뒤 헌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며 연보의 핵심 정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기근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공평함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비로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공평함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자신과 한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중간에 유실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이토록 길고 신중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감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의 과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공평함으로, 과정은 공정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들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연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샀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드림이 의무나 체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드림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헌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공평함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때로는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주제, 바로 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보아왔던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에 대해 듣는 성도들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역시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꺼내놓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경에서 헌금은 종종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축복 또는 찬양, 선물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나눔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아주 특별한 예시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과 교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소개한 뒤 헌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며 연보의 핵심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기근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공평함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비로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공평함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자신과 한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중간에 유실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이토록 길고 신중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감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의 과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공평함으로, 과정은 공정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들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연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샀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드림이 의무나 체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드림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헌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공평함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때로는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주제, 바로 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보아왔던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에 대해 듣는 성도들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역시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꺼내놓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경에서 헌금은 종종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축복 또는 찬양, 선물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나눔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아주 특별한 예시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과 교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소개한 뒤 헌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며 연보의 핵심 정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기근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공평함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비로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공평함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자신과 한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중간에 유실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이토록 길고 신중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감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의 과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공평함으로, 과정은 공정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그들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연보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바울 개인의 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샀거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바로 그 위대한 복음 사역을 위한 사랑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드림이 의무나 체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드림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헌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교회의 연합을 이루고 복음의 열매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공평함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어쩌면 가장 민감하고 때로는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오는 주제, 바로 헌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혹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보아왔던 일부 불미스러운 사례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에 대해 듣는 성도들만큼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 역시 이 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이 주제를 피할 수만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했던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참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 역시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 헌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직접 방문했을 때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후였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된 후에야 비로소 꺼내놓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성경에서 헌금은 종종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의 본래 뜻은 놀랍게도 축복 또는 찬양, 선물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자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룩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축복의 나눔의 고린도 교회가 동참하기를 권면하며 아주 특별한 예시를 먼저 제시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였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특권과 교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환난과 가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축복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소개한 뒤 헌금의 가장 위대한 본질이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발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를 통해 우리가 조금 가난해질지라도 그들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이며 연보의 핵심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격려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은 구체적으로 왜 필요했을까요? 당시 기근과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의 풍요로움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공평함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부유하고 다른 한쪽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림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는 구약의 만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비로소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헌금의 원리가 공평함이라면 그 과정은 반드시 공정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임무를 위해 자신과 한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이 중간에 유실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재정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헌금의 가장 깊은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만 이토록 길고 신중하게 헌금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대한 비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과 감사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의 과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과는 공평함으로, 과정은 공정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동기는